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요, 풍랑 속에서 주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시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 기적을 직접적으로 목격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 앉히려고, 자신들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히 좋은 꿈을 한순간 꾸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만 된다면 그 밑에서 뭔가 한 자리씩 해 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꿈과 기대를 가졌겠지만, 주님이 그들을 멀리하고 산으로 들어가시는 그 순간 그들의 좋은 꿈은 깨지고 그들은 낙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약간은 좀 지친 마음으로 가지고 제자들은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노를 저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 배가 작은 배일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12명이 타는 배는 작은 배가 아닙니다. 그죠? 제자들 12명만 탔다고 생각을 해도 12명이 타서 노를 저을 수 있는 배라면 그렇게 작은 배이긴 어렵습니다. 무슨 난민들이 타는 것처럼 우겨 탔다면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당시에 12명이 타는 배, 뭐 작은 배 아니었을 거고, 그런 배를 저어서 노를 저어서 간다? 이거 역시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는 뱃사람들이 있어서 배를 잘 아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물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뭐 세리라든지 뭐 이런 역할을 하던 사람들은 잘 저었겠습니까? 여러분, 배를 타보면 알겠지만 이 선교지하면서 배를 타는 건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싸우거든요. 배를 타면 노 젓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한쪽이 좀 떨어지게 저으면 배가 빙글빙글 돌아버립니다. 안 나가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분위기 좋았을 제자들이 한껏 꿈에 부풀었다가, 물론 그 꿈이 조금 주님이 산으로 가보시는 바람에 조금 가라앉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희망을 가져올 만한 그 시점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그 시점, 뭐 분위기 더 좋게 하자면 그날에 보름달이 떠 있었다면 더 좋았겠죠. 6월절이 가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니까 아마도 다른 보름달 가까이 떴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호숫가에 비치는 달이 있고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물을 보면서 노를 저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제자들의 모습.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자들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바람이 매섭게 불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주님 계신 목적지에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뱃사람 출신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풍랑은 거세어져 가고 아마 제자들은 지쳐갔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판단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뭘 하고 계셨느냐? 기도를 마치시고 언덕에서 제자들이 풍랑과 싸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매우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고생하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은 언덕에서 내려와 풍랑과 싸우고 있는 그들에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 말라. 사실 이 말씀, 이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제자들도 평안을 찾고 바다도 잠잠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환상적인 장면입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풍랑과 같은 시절을 지날 때 주님이 우리의 그 인생 속으로 찾아 들어오시고 거기서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하실 때 우리 인생을 둘러쌌던 모든 문제들은 싹 가라앉아 버리고 잠잠게 되어 버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갖는 기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기대를 갖는 건 굉장히 좋은 믿음입니다. 저는 이런 기대를 굳이 구태여 이렇게 깨뜨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주님, 또 주님의 의도,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 조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앞서 설명드린 주님이 우리의 인생 풍랑 속에 찾아오시면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 풍랑은 잠잠케 되고 우리의 인생은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귀한 믿음을 갖는 것, 오늘 본문에서 꼭 필요한 교훈입니다만은 조금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죠.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바다 위로 걸어오신 이 사건은 무엇을 보여주는 사건일까요? 주님이 찾아오시면 풍랑이 잠잠게 되어지고 너희들은 건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우리 쪽에서 볼 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좋은 어떤 내용들을 주기 위해서인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입니다. 욥기 9장 8절은 하나님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의 물결을 밟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그 누가 바다 위를 걸어올 수 있겠습니까?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는 것은 풍랑 위를 걸어서 얼마든지 우리의 풍랑을 헤쳐올 수 있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분이 그 모든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에 개입하사 세상의 모든 것을 잠잠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3절을 보면 똑같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마자 제자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제자들이야말로 이 사건 속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본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아들 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의 풍랑 속에서 결코 침몰하지 않는 인생호가 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저 우리의 인생이 침몰하지 않는 것, 우리의 인생이 풍랑 가운데서 뒤집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집어지지 않도록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풍랑에 비유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건처럼요. 풍랑이 일고 있는 또 캄캄한 이 갈릴리 호수와 같은 바다와 같은 이 상황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죠. 우리 인생에서요. 우리 인생에서 이런 상황들을 마주할 때 주님 뭐 하고 계셨다고 그랬습니까?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바람을 만나서 고초를 겪고 있을 때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럼 뭘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제자들은 내버려 놓고 주님의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만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적어도 주님은 바닷가에서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신의 제자들,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의 왕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저 어리석은 제자들, 그들이 이 바다 위에서 만난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단함을 느낄 때에도 주님은 마찬가지 똑같이 기도하실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만난 그 인생의 고단한 문제들을 헤쳐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뛰어넘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극적으로 붙잡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마 그렇게 기도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거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또 기도를 마치신 후에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힘겹게 노젓고 있는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뭘 하셨냐면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거든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안 살피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거든요. 주님이 나를 살피시는가? 주님은 나를 돌보시는가? 하지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고통스러운 형편, 우리의 어려운 그 속마음들을, 그 형편들을 낱낱이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인생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헤매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풍랑이를 걸어오셔서 그들을 건져내셨던 것처럼 건져주시는 것이죠. 그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만나야 될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님 없이 행복한 인생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구가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고생하면서 사는 이 세상이 훨씬 더 복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바른 모습인 것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믿음 있다는 사람들의 정말 바른 모습이 어떻게 각인되고 있냐면, 믿음이 좋을수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으로 각인되고 있죠. 주님을 모시고라면 이 문제도, 이 어려움도, 이 고난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오늘날의 믿음 좋은 사람은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 있으면 힘들죠. 돈이 없으면 힘듭니다. 건강이 상하면 힘듭니다. 너무나 지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주님 바라고 주님을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것 정말 복된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그러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붙잡고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더 복되다는 겁니다. 그것이 낫든지 안 낫든지 간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을 그 속에서 헤맸을까요? 사실 잘 모릅니다. 1시간이었을지 2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다 죽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오랜 시간 버틴 걸 보면 밤이 지나고 바람이 가라앉으면 자동적으로 그들은 살아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속에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가라앉았습니다. 이 상황과 그 오랜 고난과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계속 바람은 불고 주님은 물 위로 걸어오지 않으시고 계속 바다 위에 떠 있었습니다. 이 두 상황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복이 있어 보입니까? 사실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한 가지 전제를 하나 더 넣었기 때문이죠. 바다 위에서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제자들이 주님을 바라는 믿음이 있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주님이 찾아오시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안 했죠. 주님이 찾아오셔서 잠잠케 하셨죠. 자, 그럼 이 상황과 주님은 안 오시는데 나는 주님을 바라고 그 배 위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고통이, 그 풍랑이 가라앉았습니다. 이 상황과 그냥 나는 바라지 않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상황과 어떤 것이 더 복이 있어 보이십니까? 사실 좀 애매하죠. 나는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게 더 복이 있어 보이는데, 주님을 바라지도 않는, 그냥 주님과 주님을 믿는다라고만 말하고 있는 내 삶 속에 주님이 알아서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는 우리의 믿음인 것인지, 아니면 내가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기대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여전히 내 인생은 어렵지만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그 상황 속에 마침내 우리의 삶을 괴롭혔던 모든 문제들이 종결되는 날이 오고, 그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내가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랬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나는 주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그것이 더 복된 것인지 우리는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또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던 모든 풍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일단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설교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는 바람이고 성도님들께 해드리고 싶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죠.
풍랑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도 경험적으로 알 만큼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극적인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암으로 죽습니다. 매우 고통스럽게 죽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교통사고 나서 죽습니다. 제가 예전에 젊을 때 낙도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낙도 선교로 가서 아이들 주일학교 이제 그 여름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돌아왔는데요. 그 다음 주간에 그 아이들 중에 하나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저희들이 왔다 간 그것을 어떻게 볼까요?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다음에 갔는데 마을 분위기가 냉랭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마주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너무나 예뻐했던 아이가 바다에 휩쓸려가지고 세상을 떠났거든요. 저희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그 캠프에 와가지고 너무나 좋아했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신나게 예수님과 함께 뛰던 아이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런 일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 자신도 그렇잖아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나는 어려운 인생의 풍랑을 만나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주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우리를 냉정하게 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변함없이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렸는데 바람은 잔잔해지지 않고 인생의 배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누군가 찾아가서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이 말이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저에게 와서 묻는 질문이 이런 질문입니다. 목사님 저 힘듭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도했고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제 인생은 풀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목사님 저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 젊은 시절들을 보냈고 드렸고 내가 취업을 준비해야 될 때 나는 교회에서 기도했고 예배했고 말씀 받고 또 선교 단기 선교사로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재물을 드렸는데 하나님 저는 왜 취업이 안 될까요? 그런 아이들을 대할 때 제가 줄 수 있는 대답이 무엇일까요? 사실 어렵습니다. 그저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보자. 널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을 거야. 너에게 정말 좋은 거 주시지 않겠니? 내가 하나님이라면 너에게 분명히 좋은 거 줄 거야. 하나님도 분명히 나와 같은 마음일 거야.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힘든 그 사람에게는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냐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을 우리는 수도 없이 하지만 눈물로 기도하는데 망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IMF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사업들이 망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많은 교회들이 정말 문을 닫았습니다. 존폐위기에 처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파괴될 때까지 내버려 두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다 겪고 나면 그 인생의 풍랑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나?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면 그렇게 느낄까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나 봅니다. 하나님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봅니다. 하나님이 저를 방관하시나 봅니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신락 같은 희망이 있다면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 속에서 해결되어지지 않는 인생의 문제 속에서 특별히 믿음으로 도전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있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그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굉장히 무책임한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현실이 그러는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현실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고 인생의 배가 뒤집히는 어려움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도 때때로 인생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래도 감사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마음속에 이런 의문을 품습니다. 나는 이런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니셨는데 왜 저 형제와 저 자매에게는
저토록 무자비하실까? 왜 저토록 무관심하실까? 왜 저들이 드리는 많은 기도는 주소 불명의 편지처럼 반송돼 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질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도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시편 44편 23절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여께서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의 간구가 이렇지 않습니까? 주님 깨십시오. 좀 이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서 우리를 좀 버리지 마십시오. 왜 주님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압제당하는데 주님은 왜 우리를 놔두십니까? 일제감정기 시절에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이런 기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해방을 보지 못하고 순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주님은 이런 분이셨을 겁니다. 주무시는 주님, 일어나지 않으시고 구워 살피지 않으시는 주님, 그 얼굴을 가려버리신 주님, 이렇게 보일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그것도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당하는 형제자매들이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때 저는 처음에는 뭔가 대답을 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대답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되게 무책임해 보이지만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다 모르거든요. 목사이지만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성경과 제가 알고 있는 복음의 지식들을 가지고 다 대입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저는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고난, 혹시 지금이라도 고난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을 안 하셔도 모르지만 말씀하셔도 제가 모르는 답을 알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을 여러분이 겪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욥도 그 고난을 알 수 없었죠. 하나님은 아셨지만 욥은 알 수 없었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속에 숨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라는 것 외에는 그 무엇도 정확한 것은 없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었다는 것이죠. 모양은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지만 왜 그렇게 하시는지도 구체적인 것 하나 말할 수 없지만 그냥 덮어놓고 믿음이 있는 자라면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 그래도 하나님의 숨은 뜻은 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이거죠. 이거 외에는 없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의 이유들을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몇 가지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혼돈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는데 기도하는데 뭔가 이 상황들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조금 너무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생각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세상은 불공평한 일들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장소이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죄악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함이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선하시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으로 계시지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고 이 땅 가운데는 불공평한 일들이 있고 이 땅 가운데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해야만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예수님을 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당신이 만드신 그 세상에 오셔가지고요, 어쩌면 자기의 홈그라운드인데 거기서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이 주인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마저도 이에 불과한 죽음을 당해야만 했던 곳이 세상이라는 공간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세상은 그런 공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인 당신조차도 억울하게 대접받던 곳이라면
우리라고 이 땅에서 대접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까? 좋은 대접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처럼 주님을 따르는 우리라면, 주님을 그렇게 대한 세상 속이라면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역시나 억울하고 이해 불가한 고난과 핍박이 따라오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때로는 나쁜 사람이 장수하고 나쁜 사람이 부유하게 자기 뜻을 다 이루며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 가난하고 참 단명하며 짧은 인생으로 살다 끝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우리 참 많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왜 그리스도인들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호의호식할 수 없는가에 대한 의문을 우리가 갖기가 쉽지만, 그러나 이 땅에 어그러진 이 풍조 속에서 하나님 당신조차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그러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이 세상을 어그러뜨린 사단과 그의 말에 순종해버린 사람의 죄악이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죠.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공평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발동해야 되는 것이죠. 시편 103편 6절에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말씀합니다.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공평과 공의와 올바른 심판자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버텨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 그 백성들을 쉬지 않고 돌보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심한 풍랑을 만나서 괴로워할 때 주님은 그 고통을 아셨고 기도하셨고 지켜보셨고 물 위를 걸어 찾아오셨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저는 안 오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을 설명하긴 했지만 안 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주님을 봤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는 주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이게 참 부럽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자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를 부러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기만 한다면,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무릎 꿇어 그분의 말씀을 들여다보기만 한다면 그 기도를 함께 도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도울 능력을 주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주저하지 아니하시는 참 좋은 친구요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쉬지 않고 돌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거라면 이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특별한 약속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분입니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께 부르짖으면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함께 능력으로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반드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고아보다 불쌍한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풍랑을 만나면 고아와 같은 기분을 갖게 되고 나 혼자 버림받았나 보다라고 느끼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붙드시며 물 위를 걸어서라도 찾아오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고난 속에 있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나를 돕지 아니하시면 이 고난 속에서 나는 진작에 넘어졌다. 나는 이 어려움 속에서 벌써 주님을 떠나도 떠났다. 내가 그래도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 풍랑 속에서 주님 붙들고 있는 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믿음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대대로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주십니다. 이걸 좀 이렇게 해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도 있다. 그렇지만 잃은 것을 얻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병이어 사건이 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삼자, 그분이 우리를 먹여 살릴 거다라는 그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제자들도 얼마나 한껏 흥분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산으로 가버리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낙심했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찾으러 가는 그 배를 탔는데 거기서도 풍랑을 만나버렸습니다. 낙심을 계속 겪는 것이죠. 제자들이 가졌던 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는 것, 그리고 자신은 그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권세를 누리며 호의호식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꿈꾸고 있던 그들의 영화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떤 분을 만난 거죠? 세상의 왕이 아닌 영원한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왕을 찾았습니다. 그 왕을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잃었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영원한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그 모습으로 바다 위를 걸어서 만났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찌 보면 작은 것을 잃고 훨씬 큰 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될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풍랑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잃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을 잃거나 재물을 잃거나 어떤 관계를 잃거나 뭐 이럴 수 있겠죠. 우리는 그것을 잃으면, 건강을 잃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뭘로 돌아와야 되죠? 건강으로 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재정적인 악화가 발생이 되면 기도할 때 어떻게 돼야 된다고 믿죠? 우리의 재정 형편이 좋아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녀의 관계가 틀어지면 기도할 때 자녀의 관계가 좋아져야 할 것이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그대로 주님이 회복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 갑의 위치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을의 위치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이건 응답 같지가 않죠. 좋은 걸 구했는데 뭔가 안 좋은 게 돌아온 것 같은 거죠. 출세를 구했습니다. 많은 돈을 구했습니다. 근데 출세 대신에 우리가 얻은 건 뭐냐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허울뿐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돈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얻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칭호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재물을 다 쏟아내시겠습니까? 우리의 건강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칭호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죠.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에게 물어도 정말 100%다 던져내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내 자녀 잘 길러내서 주님 뭐 의대 보내주십시오. 기껏 기도해가지고 의사를 만들어놨더니 주님은 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사로 부르십니다. 기쁘십니까? 그러면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를 잃고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작은 것 하나를 놓고 영원한 큰 것을 얻은 그런 변화를, 그런 응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항상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범사에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즐거워할 수도 없습니다. 만족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라는 걸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마음, 그 낙심한 마음이 혹시 우리의 마음은 아닐까? 주님과 함께 나는 세상에서 왕노릇하기를 바랬는데, 주님과 함께 나는 세상에서 출세하기를 바랬는데, 나는 주님과 함께 세상의 밑바닥을 헤매며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져야 되는 운명이라면, 이것이 우리의 선택지라면, 하나밖에 없는 선택이라면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받아내야 될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이것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고 말하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에 우리가 이뤘던 모든 것은 철저하게 보상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셔서 우리 앞에 서시는 그날, 주님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잃어버렸던, 내려놓았던 그 모든 것을 다 그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역사의 시간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멈추게 될 것이거든요.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백성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야말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형편이 완전히 영광스럽게 변화되겠죠. 그것을 지금 누리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지금 누리지 못함으로 해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심정은 저도 이해하고 저 역시도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탄원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시선은 어디다? 주님 오실 그날에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날에는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다 회복될 것입니다. 불완전한 것들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의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 똑같은 것을 바라고 산다면 우리는 그저 불쌍한 사람이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는 거죠. 정말 믿음 있는 자냐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어떤 꼴이 되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좋은 꼴을 갖기 위해서 살아가지 말아라. 그건 오히려 불쌍한 모습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삶의 형편들을 감당하며 살아라. 어그러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면면들이 고난의 연속이 된다면 기꺼이 그것을 감내하며 살아라. 내가 오는 그날의 모든 것을 계산해 갚아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건강 때문에 세상에 동정을 받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보다는 좀 나아야지,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잘 벌고 좀 더 출세하고 성공해야지, 그래야 세상에서 떳떳하게 주님을 전하지 라는 마음가짐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고난당하고 있니? 아프니? 가난하니? 힘드니? 괜찮아. 내가 오는 그날에 너의 아픔과 고통들을 다 갚아줄게. 다만 아픈 가운데서도 내가 너의 주인인 것을, 내가 너의 구원자인 것을, 내가 너의 아버지인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도 말씀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가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죠. 뭐 이런 겁니다. 내일 결혼식이에요. 어떤 여자가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행복한 꿈에 젖어 있습니다. 근데 결혼 하루 앞둔 그 여자가 가슴을 설레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어떤 다른 여자가 찾아와서 머리를 끄댕이를 잡고 막 싸우는 겁니다. 쥐어 뜯으면서, 너 어디서 이 남자를 네가 감히, 사실 이 사람과 나는 너보다 진작에 만났고 우리가 서로를 더 사랑하는 사이야 말하면서 한참을 싸웠습니다. 머리 다 쥐어 뜯기고 횡패를 당하고 그런 고통을 당하고 나서 울다가 보니 눈을 떴는데 꿈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그 남자와 결혼하는 그 순간이 불행할까요? 더 행복할까요?
더 행복하겠죠. 왜 더 행복할까요? 꿈에서 시달렸으니까요. 이거 진짜면 어떡하지? 이거 진짜 이런 상황이면 어떡하지?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꿈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신랑과의 결혼은 더 행복하고 더 기뻤을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 요즘은 뭐 120세까지 산다 하니까 120년 사십시오. 근데 120년 산다고 쳐도 영원을 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 120년은 우리가 한날 꾸는 꿈과 같지 않겠습니까? 한순간 꾸는 꿈과 같은 이 세상에서 잠시 고난을 당하는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에 맞이하게 될 감격은 얼마나 더 커질까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우리는 못 견디겠다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행복해야 되겠고, 주님 오셔서도 우리는 행복해야 되겠고, 그저 우리는 행복해야 되겠고, 우리는 잘 살아야 되겠고, 우리는 뭐든 다 성취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린 가운데 뭐 하나 우리의 고난에 대한 그 명확한 어떤 변명은 없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 주님 앞에 열려지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이 세상에서 고통을, 주를 위해서 주님 때문에 고통을 더욱더 당한 사람일수록 그 기쁨은 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순간들이 많을수록 나는 잘 못 살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주님이 나에게 주님 오실 그날에 큰 기쁨을 주시려나 보다 라는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위로라면 이거밖에 없습니다, 설교자로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가 해드리는 이런 위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다면 거기서 오는 위로는 참된 위로일 것이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일 것이요, 그 소망으로 인하여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행복으로 이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짊어지고 하루하루 살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 어그러진 우리의 죄와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세상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불의하고 우리를 불공평하게 다루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공의로우시며 공평하시며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한 가지를 이루면 하나님께는 더 큰 좋은 것 한 가지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있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하나 이럴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큰 것 하나를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영원한 것은 주님 오신 그날에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때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초점이 맞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그 순간에 초점이 맞춰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저를 내어버려 두십니까? 라는 탄식 어린 기도를 해 보았을 것이고 또 지금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사 믿음을 풍성케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어그러진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기로 자처하고 세상 속에서 고난 감당하며 이겨내는 삶을 살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 그 들어가는 축복을 더욱더 배가시키는 그런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바라옵기는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의 고난과 어려움과 낙심과 좌절하는 것들, 그 상처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걸어오신 주님, 지금 우리의 인생의 풍랑 위도 걸어오셔서 더욱더 깊이 있게 만나주시고 손으로 만져주시며 깨끗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음성 오늘 우리의 귓가에도 들려 주옵소서. 주님이 동행하심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